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다시 한 번 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2절로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3절과 4절로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4절로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 또 우리를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도록 만든 그 이유, 그들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는 예수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베드로를 살게 했고 제자들을 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정말로 힘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건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셨다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어요. 온 인류, 온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 고난을 당하셔서 그래서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썼던 말일까요? 거룩하다. 하나님께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거룩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또 예언했던 천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 사탄들도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입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본성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죄를 심판받을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영광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만 속하였던 거룩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본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 단어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뒤에 후광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모든 죄의 깨끗게 하심을 받고 후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화가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해 보려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중세시대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인들이겠죠. 뒤에다가 다 뭘 그려 넣습니까? 후광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서로의 후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거룩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앞에 구체적으로 붙여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시 사람들 속에는 오해가 있었겠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었겠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보아 그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어떤 종이요?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 하나님의 종이 의로운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의인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가운데지만 죄인이 되지 않으시고 의인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긴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나요? 안 되죠. 죽으실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룩한 분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서 동시에 죄인이면 이게 이제 현실 법정에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사형수인데 내가 저 사람의 사형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죽겠다 하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죄가 없을 때에 그 죄를 대신해서 질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다라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베드로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단어 하나에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한자를 놓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한자 의로울 의자를 가만히 보면 양 아래에 나 아자를 쓰면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내가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때 내가 의를 얻게 된다. 이렇게 또 한자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누가가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15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새 생명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떤 분은 또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기적이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잉태된 것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자는 못 느낍니다. 죽은 자는 아무 감각,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영이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 영이 죽은 자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서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를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 30절에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생명을 얻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신 이 예수, 의로우신 이 예수께서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을까? 내 돌아보면 이것도 어려웠고 이것도 어려웠고 이것도 어려웠다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 빨리 떨쳐버리시고 아니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억울한 일 당하거나 그럴 때 예수를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억울한 일 당한 것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의인으로서의 받는 고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계속해서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이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 전도지만 받으면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사는 삶이 쉽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하고 내가 또 더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고 가신 예수를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때로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내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다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이, 새 힘이 온전히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는 때때로 약해지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이런저런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또 희생하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나를 높이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의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거룩한 자로 살 때 이런 거룩한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또는 고난이나 그 모든 것을 당할 때 예수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나가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